2023년 9월 6일이죠. 6일 수요예배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성경은 구약성경 948쪽입니다. 좀 다를까요? 잠언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잘하셨으면 교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도 한 절 읽고. 전도서 1장 948장 페이지. (1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들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더라.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울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루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일본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후쿠오카 가서 해산물도 드시고 오셨나요? 동기업 갔어요. 분위기 좀 어떤가요? 모르겠고요. 여행 간 것이 아니고 여행은 하루만 했어요. 네네. 자라나갖고 회사 일로 가서 큰 듯이 하고 있어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참 저기 정치파는 일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죠. 전도사 하면 생각나는 딱 한 구절. 헛되다. 이 문장이 워낙 강하죠. 그래서 우리 헛되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인생에 아무 의미 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만나는 것도 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그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전도서에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부분의 헛됨,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참 헛된 것들이어서 정작 소중하고 중요한 걸 놓친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그런 반어법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2절 딱 첫 절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2절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많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의 왕은 지금 열왕기서를 하고 있지만 아도니아가 아닌, 압살롬이 아닌 누구죠? 솔로몬이었죠. 그 솔로몬 왕, 전도자, 그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그냥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인생이 그 고난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그 인생이 이제 너무 막 험난했죠. 목동 때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울 왕한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이혼을 받고, 그리고 왕이었을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 노년에는 왕자의 난, 자식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는 있지만 그 험난한 일 때문에, 그러나 정말 모든 태평성대와
모든 불을 들였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의 등극 때부터 짜잔 하고 등장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룬 부국 강병을 그대로 더 확장을 시켰던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지혜의 왕, 솔로몬의 보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2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솔로몬 전도자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헤벨은 명사, 헤벨이 명사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헤벨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숨, 되게 숨 쉬는 그 숨 또는 바람, 그리고 수증기, 안개, 이걸 말합니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확장을 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읽었던 헛되다, 또는 허무하다, 또는 순간적이다, 부조리하다, 무력하다, 이런 뜻으로 확장돼서 사용이 됩니다.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 헤벨이라는 한 단어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헤벨의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총 4가지 특징을 볼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을 먼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 전도자 왕인, 즉 솔로몬 왕이 하는 이야기는 인생이 지극히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헤벨의 첫 번째 의미, 인생이 지극히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사모님이, 저희 올롱모선 사모님께서 가끔 저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보면,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아버지 되시죠. 외할아버지가 8형제 있을 때 밭일 하던 일, 농사 짓던 일, 동네 다니는, 마시 다니는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80세가 넘은 노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는 지금부터 약 80년 전, 한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60년 돌아가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할머니에 대한 기억, 그 일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4, 5년 전에 달력을 보다가 우리 권사님들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이면 한 35년 전입니다. 권사님 그때가 그러면 30대, 저 이제 결혼해서 막 애들 막 있거나 이런데 정말 조그만 애들 때, 뭐 중기는 정말 애기, 보면 정말 애기 안에 막 그 조그만하고 까불까불하게 생긴 중기 사진도 있고요. 권사님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젊은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다 그래요. 오경성 권사님은 너무 지금 권사님 정도 나이밖에 나보다 더 어릴 때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인생 참 짧다. 그냥 뭐 어머님 권사님 얘기 안 하더라도 저만 봐도 이제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덧없다는 것, 인생은 짧다는 의미는, 짧다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느끼는 게 인생 참 덧없다. 물론 두 분은 진짜 인생을 너무 잘 살아가지고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잘 살아볼 걸, 조금만 더 가치 있게 살아볼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덧없다. 또는 덧없다고 느끼지 못할지언정, 정말 순간적이다. 엊그제가 내가 정말 시집간 것 같은데, 엊그제 내가 애를 낳은 것 같은데, 엊그제 내가 애들 결혼시킨 것 같은데, 벌써 할머니가 되어 있고, 이제 증손주를 보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되셨죠. 순간적이라는 거죠. 물안개 아침에 나가면 물안개 보시죠. 새벽 안개 같은 거. 근데 뿌옇습니다. 근데 이 안개가 해가 쫙 나오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특히 물안개는 수면에 잠시 딱 피어오르다가 해가 탁 뜨면 바로 순간적으로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물안개와 같은 겁니다. 우리 안개와 같은 것이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은 짧고 덧없고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동기 목사들이 한 5명이 왔습니다. 4명이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동기냐면 제 90년대 동기들입니다. 90년대 동기 때 저는 어른인 줄 알았는데 33년 전이더라고요. 20살의 파릿파릿한 청년들이 50대의 지금의 나를 보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히 위대하고 뭔가 책임지고 뭐 그럴 것 같은데 53세가 된 저는 아직도 제 애기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찍 나가서 모임을 하고 점심을 먹고 집에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낮잠을 자려고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제 침대에 오셔가지고, 오후에 오셔가지고 저를 좀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불을 딱 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머니한테 짜증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한데 왜 깨우냐고. 그런데 약간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저희 막내를 항상 깨울 때 그렇게 깨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내를 불러가지고, 막내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그랬더니, 원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할머니가 와서 아빠가 자는데, 와가 엉덩이 때리면서 깨우는데, 야, 아빠가 막 짜증이 나더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고.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랬을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80 노모가 50대 아들을 깨우는데 아들이 짜증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은 어머니 오셨어요? 이래 정상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아직 엄마의 아들이다, 옛날의 아들이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은 짜증을 안 내는데 어머니는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나는 아들 같고 어머니는 아직 늙지 않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제 친구들도 보면 어느 순간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가 되어 있고, 한 단체를 책임져야 되는 이사장이 되어 있고, 또 한 교회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옛날에는 라떼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세월 참 빠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왜 솔로몬은 왜 인생은 더덥고 참 빠르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전제는 뭐냐면, 사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자기한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산 삶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는 언제죠? 건강을 잃으면 운동을 합니다. 내가 건강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평상시에는 내가 젊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견딜 수 있었다가, 어느 순간 내 소중한 걸 잃고 나면,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하려고 하면 몸이 힘드니까 또 잘 안 됩니다. 보통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정말 귀하고 가깝게 느끼고 의미있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때가 언제냐면 죽음에 가까울 때입니다. 죽음에 가깝다는 것은 내가 암에 걸려 죽을 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는 교통사고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까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느낍니다. 그때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장례식에 미리 치릅니다. 장례식은 유일하게 내가 참석 못하는 잔치잖아요. 문권사님은 장례식 때 가서 장례식 참석해서, 자신의 장례식 참석해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희는 그때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안실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 치르고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고마웠던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고맙다 인사를 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어. 당신 내가 참 힘들 때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줘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 내 인생을 다시 살 힘을 얻었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고마웠던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 보통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다 전화를 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뭘 할까요? 자기하고 싸웠던 사람. 심지어 원수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화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화해하지 못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큰 선을 끼쳤든, 또 나에게 원수되었던 사람이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 간에,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 나머지 인생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뭘까요? 돈보다도 감정의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하루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감정적인 관계에 처리를 하느라고 제가 칼럼을 썼지만 이 감정의 오물, 감정의 배설물들을 처리하고 또 내 자신한테 쏟아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로 소비되는 그런 아까운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 86학번, 제가 90학번이니까 3년, 4년 선배죠. 김동유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이분이 총회 기획국장으로 계시는데요. 제가 학부 때 이분한테 큰 잘못을 했었어요. 어떤 잘못을 했냐면 제 욕심 때문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운동 센스는 그래도 실제로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운동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한 번은 유학 시절에 축구를 했는데요. 축구할 때 우리 팀 감독이 왜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마 했으면 적어도 프로 정도 이상은 뛰었을 거다 할 정도로 나이가 30대에 늦게 시작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각이 좋냐고 얘기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시 저희 아버지를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90년대에 86학번 4학년 선배였던 그 선배님하고 운동을 하면서 제가 자괴감을 느꼈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운동 센스가 저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못 이기겠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말하면 천재인데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좀 감각이 뛰어난 친구인 거예요. 선배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배랑 농구를 하다가 약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기고 싶은데 도저히 못 이기겠고, 근데 실력도 안 되고 센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선배가 공을 들고 농구를 하다가 저를 제치고 순간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농구대로 가서 레이업 슛 딱 넣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몸을 갖다가 탁 대버렸어요. 살짝 민 거죠. 떨어져서 발목이 탁 접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한 2달간 그 운동을 못 하셨어요. 그대로부터 운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 형님이. 저는 얼마나 발목이 딱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어가지고 순간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이 딱 한마디고 제가 회피하다가 형님은 빨리 병원으로 가시고 저는 그 뒤로 사과를 못했어요. 그게 93년도의 일입니다. 92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한 20년 동안 마음에 계속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 운동할 때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유학 가서 한국에 돌아와서 총회를 갔는데 그 형님이 앞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님이고. 근데 그 형님이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도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혼자 스스로 괜히 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이 불편한 마음이 목사로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 죄책감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번호를 수소문을 했죠.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어요. 직접.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저 일교입니다. 그랬더니 오 일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형님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그랬더니 형님이 너 뭐 나한테 뭘 사과할겠어 그러길래 이제 그 얘기 자체 지점을 쫙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형님이 기억을 못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사건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발목이 부러졌는데 인대가 늘어난지 모르겠지만 2달간 깁스를 했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깁스를 크게 하고 나면
운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분명히 가지셨을 상황인데 쉽게 이렇게 겹치지도 않은 분이시고, 근데 저를 위해서, 제 후배를 위해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형님이 지금 총회 기획장으로 계시는데 저를 참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 어디 가면. 아, 진 목사 참 진실한 사람이야. 진 목사 사람이 참 됐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목회만 경험이 없는데 그 한 가지 제가 하려고 했던 시도, 화해하려고 했던 시도, 제가 사실 뭐 죽음이 가까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을 내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 성도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그것들을 해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그러한 일련의 태도로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인생은 찰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찰나는 사실 불교 용어예요. 그 반대말은 겁이 있죠. 영겁할 때. 겁은 엄청난 시간인데 겁이 뭔지 아십니까? 겁. 찰나라는 말은 아시죠? 짧은 순간? 겁은 아주 긴 시간이죠. 불교의 말로 하는 겁. 겁은 인연이죠. 사람이 겁이 몇백 겁인가 몇만 겁을 돌아서야 만나는 게 사람 인연이랍니다. 불교에서. 갑자기 교회에서 불교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문권사님이 정천균 지사를 만나는 그 인연이 넓은 배양에 바다 심해에 사는 거북이가 구멍이 뚫린 나무통에 그 구멍,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바다가. 수면에 올라와서 그 나무가 부유하는 그 구멍, 나무의 구멍에 고개를 딱 맞춰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확률. 표현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엄청 넓은 바다에 조그만, 예를 들면 그 튜브가 있는데 그 튜브 가운데로 차 심해에 사는 심해에 사는 거북이가 올라와서 그 튜브 그 구멍 안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쉴 확률. 얼마나 낮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강조해서 겁을 이야기하는데, 찰나라고 하는 것은 75분의 1초입니다. 1초도 아닙니다. 0.00 몇 초라는 이야기죠. 아주 짧은 시간, 인생을 찰나를 비유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게 지나가지 않고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쓱 지나간다는 거죠. 어느새 내가 53세가 됐네? 54세가 됐네? 어느새 내가 84세가 됐네? 권사님이 이제 나이 잊어먹으셨죠? 예, 저도 나이를 잊어먹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은 소중하고, 그리고 빨리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위해서 뭘 하고 사시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해서 과도하게 수고하는 거. 과도하게 수고하는 거. 또 그렇게 수고하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오늘이라는 선물을 놓치기만 합니다. 영어로요, 현재가 present입니다. present. 선물 영어로 볼까요? 이 정도면 힌트를 드린 건데. 선물은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오늘이 present입니다. 과거는 past, 그리고 미래는 future. 오늘은 present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영어로 뭘까요? present입니다. 그러니까 present is present. 이 말은 오늘은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선물이죠.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숨쉬고 일어날 수 있을 거 자신하겠지만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과거를 후회해요. 내 인생의 과거를.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즐기지 못해요. 전도자는요, 오늘 8장 5절을 보면, 나중에 8장 15절을 보면 이 단어를 더 깊이 보게 될 텐데, 전도자는 8장 15절을 보면, 전도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하고 싶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읽어와서 거의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15절 일단 읽겠습니다. 8장 15절. 네, 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 수고하는 일이란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직업 같은 거죠. 그러나 이것과 함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을 즐기러 가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기쁨이 누구와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쾌락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이 가족이 아닌 더 좋은 말이 있죠. 가족은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가족은 일본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말은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사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굿모닝, 좋은 아침, 오늘 눈 떴네, 좋은 아침, 너 아직까지 살아있네, 날씨 너무 좋지,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밥 먹었냐? 식사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사람과 헤어지면서 말할 때 이야기해요. 다시 보자, see you later, 이렇게 안 하죠. 우리 나중에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해. 사실 그리고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 되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먹고 마시고 그것이 즐거운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목장을 할 때 항상 같이 밥을 먹고 차려 마시고 하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친밀감이 생기고 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로가 이제 가까워지는 게 있는 거죠. 그 이탈리아 중에 로마어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을 즐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즐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오늘 인생에서 너가 정말 소중한 게 뭐지 잘 생각해봐라. 무의미한 걸 쫓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입시에만 매달려 있다가 어느 순간 자살을 하거나 인생에 덧없음에 인생을 포기하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자기 안에 상상의 꿈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고 안에 갇히는 거죠. 오늘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오늘 시험을 봤어요. 구모라고 하죠. 9월달 모의고사. 수능을 보기 전에 고3한테 매우 중요한 시험이고 고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도 자기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특유의 넉살로 아빠 기분으로는 너무 잘 봤지? 근데 점수는 잘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냥 반에서 1등 하는 거예요. 1등이야 밥 먹듯이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요즘 밥 잘 안 먹지? 이러고 서 농담을 했었어요. 한때는 저도 아이들한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반에서 1, 2등 하면 내 기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애들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인생을 살아다 보면 많은 사람들, 지금 목사인 저는 공부를 정말 1, 2등 하는 친구들이 정말 행복할까? 저는 그거에 대해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답을 못 하면서 세상에서는 1, 2등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낮게 보고 뒤처진 사람으로 본다는 이유가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하는 게 옳은가? 그리고 그들이 고3 때 그때 누리지 못할 누려야 될 것들을 또는 고3에 누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인생의 소중함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모님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전도자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먹는 걸 기피할 정도로, 내가 뭔가 맛있는 게 힘들 정도로, 내 즐거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본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지혜자,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는 권력자, 그리고 세상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죠?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숨처럼 짧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다? 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살며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자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을요, 80대, 적어도 70대, 80대 노년을 살고 계신, 이제 직장 생활도 안 하시고 인생을 다 살아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십니다. 아, 그래. 맞아.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도 어느 순간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참 짧다. 인생은 참 더덥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물안개 같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인생은 허무하고 그리고 수수께끼. 수수께끼라는 것은 묘하게 틀어져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재밌는 답이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단 한 번 사는 것이다. 또 인생은 앞을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전도자는 왕이었지만,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최고의 부자였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 노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참 더덥다. 너무 짧다. 순간적이다.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헛되이 쓰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 많다며 자주적인 목소리로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이야기합니다. 헛되니 또한 헛되더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전도서 8장 15절에서 그가 강조하여 힘주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살며 맡겨진 일을 즐기라는 이 전도자의 회고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듣게 하시고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